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소원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유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폭풍이라고 비유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폭풍이 있으시죠? 다 각자마다 어려운 폭풍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폭풍은 예상할 수 있는 폭풍이 있는 반면에 그런 어떤 폭풍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온하던 바다가 갑자기 뒤집히듯이 우리의 삶도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그 풍랑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바로 그런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어부들이니까. 많은 제자들은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풍랑을 경험해 본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풍랑은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풍랑이었습니다. 배는 물결에 덮이고 제자들은 너무 이 폭풍이 심해가지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 전에 풍랑은 자기들이 좀 감당할 수 있는 풍랑이었는데 이거는 감당이 불가능한, 여러분 그 갈릴리 있는 그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뒤집어지려고 한 거였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잠들어 계신 배 후미에서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실 이겁니다. 풍랑이 멈춘 후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 절이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바로 이 질문이,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풍랑 속에서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고백해야 되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고백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기 위하여서, 건너편 가시기 위하여서 배를 타고 10km 정도 거리를 건너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배에는 우리가 서론에 살펴본 대로 제자들 역시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바다의 파도가 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이 갈릴리 풍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런 풍랑을 이겨내는 방법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급히 예수님을 깨운 것을 보니까 이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주님 주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이랬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성질냈을 것 같아요. 아, 우린 죽게 생겼는데 주님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신 거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났을 겁니다. 진짜로. 자기들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도 깨우니까 이제 잠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가지고 했던 말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신 후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주제에서 주목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했을까요? 이걸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별로 고민해 보지 않고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큰 어려움 속에서 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 성경의 저자는 마태복음의 저자는 여러분 사실 마태가 아니라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온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기술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바라봐야 되는데 성경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라고 기록하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이 했던 이 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여기 그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시작.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27절에서 제자들이 이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했다라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꾸짖었을까요? 단순히 너희들 이런 상황 속에서 풍랑 속에서 왜 나 의지하지 못해 이 정도여서 이렇게 책망했을까요? 27절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가 누구이기에 즉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향하여서 뭐라고 꾸짖은 것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들도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의사들도 우리의 병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정도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이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주님께 책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의 부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막연하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라는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풍랑이 올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이 올 때,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풍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바라요. 만약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으면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타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이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인 줄은 알았지만, 그렇죠? 병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내쫓고, 근데 어떤 분은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 즉 이 풍랑, 이 자연도 잠잠케 하실 분이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의 정도를 해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첫 번째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탄과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탄과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단어는 바로 바다를 꾸짖으시니 라는 단어입니다. 꾸짖으시니. 그분은 언제를 앉힐까요? 꾸짖으시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한번 봐보실래요? 이 나쁜 유리잔 이렇게 꾸짖고 있으면 제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 나쁜 유리잔이라고 있으면 제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얘는 제 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나쁜 유리잔이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은 인격이 없는 누구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있는가? 이 답을 알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구약에서 이 꾸짖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4편 6절 7절 아시겠습니다. 시작.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시편 104편 우리가 6절 7절 읽었는데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천지창조 사건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에서 땅이 드러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죠? 묻히 드러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04편 말씀은요, 창조를 묘사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요, 암시적으로 사탄과 싸움이 있을 것을 내다보면서 물과 땅을 나눔을 통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즉, 물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뭐가 드러나게 하셨던 것이죠? 땅을. 그럼 여기서 물이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적적인 존재로 느껴지죠. 이해하셨습니까? 천지창조에서는 지금 암시적으로 그거를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60편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다, 물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또 보는 거예요. 시편 106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홍해를 여러분, 누구를 꾸짖고 있어요? 홍해를 꾸짖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꾸짖고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곧 마르니 그를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침에 광야를 지나가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게 했을 때 지금 단순히 물이 갈라져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시편 104편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바다를 꾸짖었다. 홍해를 꾸짖었다. 홍해를 꾸짖자 그게 마른 땅이 되어서 누가 건너가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꾸짖는 장면을, 바다를 꾸짖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바다라는 존재가 단순히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전에 설교 때 살펴보았지만 단순히 자연 바다가 아닌 줄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바다의 영적 의미는 우리가 전에도 욥기에도 말씀을 살펴보았고 또 시편 여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바다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음부, 혼돈과 악의 세력이 존재하는 곳이 성경의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할 때도 바다를 꾸짖으시며 땅을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실 때도 바다를 꾸짖으시며 홍해를 가르셨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바다라는 자연 만물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 바다 뒤에 있는 혼돈의 세력, 즉 악의 권세를 제압하셨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너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 바다를 꾸짖고 자연 바람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꾸짖고 계신 것입니까? 악의 세력, 즉 사탄을 꾸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수 있습니까? 단순히 능력이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혼돈 악의 세력과 사탄과 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은, 야,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풍랑 뒤에 있는 누구의 세력을 멸하시는 분?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볼 때, 아, 어려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풍랑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현장임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의 갑자기 찾아오는 병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삶의 어려운 문제, 이런 모든 문제 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때로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사탄과 싸우시며 이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셨다? 사탄과 싸우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과 싸우심으로 그의 그 사탄의 머리를 깨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은 바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과 싸우시는 주님. 그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풍랑 두렵죠. 저도 이렇게 삶 속에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러나 그때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사탄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풍랑은요, 그 뒤에 사탄이 있으면 여러분 보기 바랍니다. 오늘 이 풍랑 뒤에 단순히 자연 풍랑이 바다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풍랑을 꾸짖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복된 사람을 믿고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2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겠네요. 여러분 그 세 번째로 주목할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언더라인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즉 주님은 지금 자연 바다에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꾸짖으신 것이죠? 제 사탄에게.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앞에 이 바람 때문에 이 사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여러분 단순히 꾸짖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먼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는 꾸짖으십니다. 근데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르시되. 여러분 제자들은 아주 많은 미흡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또 경험해서 불구하고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급히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화를 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말은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아주 미흡하고 믿음도 부족했지만 그들에게는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탄을 상징하는 이 바람과 바다에게는 꾸짖으셨는데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셨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자기 이 백성들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풍랑이 오면 금세 넘어져가지고 울고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믿음 없다고는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은 사실 죄와 사탄에게 꾸짖음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질책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은혜 받을 때는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확 돌아서 가지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냉랭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요, 저는 우리 어떤 성도들은요,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왜?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저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진짜 저는 우리 하객분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을 넘어뜨리기 아니라 그들을 세우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나중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결국엔 알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은혜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 번째로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엄청 귀한 단어죠? 여러분 그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단순히 능력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시고, 그래서 우리 풍랑 뒤에 사탄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이기셨음을 여러분 믿고 오지하며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래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승리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 또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늘 기억하여 어떤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믿음이 더 강해지는 주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